할렐루야. 네, 귀한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 내용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 몇 가지 내용들만 보더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내용들하고 어떤 연관을 가져야 되나, 또 친밀하게 지내야 되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사랑 혹은 영생. 근데 이런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세워라, 세우라는 말씀이 나오고, 기도하라, 지키라, 또는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또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 성령 혹은 사랑과 영생, 이런 것과 관계해서 세우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지키고 기다리는 이런 내용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들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구나, 금방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했는데 거룩하지 않은 이런 상황은 말 그대로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을 성령이 주도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생활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은 주장해도 무방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에 대하여는 우리는 항상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지해 있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더더욱 퇴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진입니다. 성장입니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체된 삶도 아니고 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발전적이어야 하지요. 그리고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성화에 대한 내용만 보더라도 성화는 점진적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거룩해져 가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하게 변화된 내용이 더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이게 점진적 성화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자꾸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고쳐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째 내용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나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시대를 본받지 말라. 세태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잖아요. 이 마음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지는 거지, 삶이 달라져가지고 마음을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그렇잖아요. 샘의 근본이 거기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그 샘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 샘 구멍에서 좋지 않은 물이 나오는데 그냥 웅덩이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자체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일으켜라, 이 내용은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 자기의 삶을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온전히 세워가는 이런 은혜로운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건축을 합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 근본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위에다가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 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집은 기우뚱거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집을 짓는다면 한 해 겨울만 지나보고 나면 그 집은 당장 이곳저곳에 균열이 가지요. 금이 가고 집이 기울고 그 집은 결국은 안전한 집이 될 수가 없고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잖아요. 튼튼히 기초를 하고 집을 지었는데도 몇 년 지나면서 보게 되면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터를 잘 닦아야 된다. 기초를 잘해야 된다. 기초가 잘못된 집은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그 기초입니다. 말씀 안에 기초를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초예요. 복음이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자꾸 또 붙잡으려고 하고 그런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어떤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왜 영원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까? 영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하고 믿음의 집을 짓기 때문에 영원한 집을 짓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짓는 기초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믿음으로 생활해 가면서 믿음의 집을 짓는 재료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일시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들이 말할 때에는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생했던 이단들만 보더라도 전부 그래요. 그들은 영생을 이야기했어요. 영생을 말하던 영생교주 조희성은 죽었어요. 예? 그는 많은 죄를 졌어요. 결국 체포됐어요. 감옥살이 하다가 죽었어요. 영생을 말하던 영생교주 자체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비극적으로 죄 짓고 감옥살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단의 내용들은 거짓 교사들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것을 주장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영원할 것이라고 속인다 그런 얘기.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지요. 참된 진리는 개인의 사견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의 주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경이 참된 진리이고 영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진리는 교회의 기초이고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초만이 영원히 요지부동하는 그런 견고한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기초인 겁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위에다가 나를 세워가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자체가 산상설교잖아요. 산상에서 이제 설교하신 내용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아멘.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결국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지어 무너지지 않는 이런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 상황을 이야기할 때 역시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일은 결국 견고한 기초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짓는 거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은 모래 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집을 짓는다. 말씀을 저버린 거지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거룩한 믿음이 될 수도 없고 견고한 터도 될 수 없고 거기다가 세워봤자 온전치 못한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이런 심령들이 되어야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이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의지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의지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성령으로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 이후 우리에게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생활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또 의지를 펼치고 해서 기도할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성령에 인도되어서 기도하는 것과 내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별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기도하고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진정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모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사모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그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들 열심히 또 즐겁게 기쁨으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던 분들이
그렇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갈 동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던 이 일이 그 생활 속에서 점점 줄어들지요. 기도하는 일을 자꾸 안 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을 그는 잊어버리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차라리 기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던 분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도 생활에 즐거움을 갖고 그렇게 능력 있게 기도하던 분들이 이런 삶이 식어지게 되면 예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은 있어서 그때 기도가 잘 됐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마음만 안타깝고 잘 안 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생활을 그는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회복시키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면 예전같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에 있어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항상 사모하고 간절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내려와서 세 번째로 이 말씀에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래야 합니까? 나를 지키지 못하게 우리의 미혹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성경에서 제일로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나왔어요. 세계적인 요절이래요, 요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거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대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내어놓은 거예요. 모두 내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비틀거립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쓰러집니까? 예?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서도 칠전팔기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겠습니다마는,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이 삶을 위하여 나를 지키는 것,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상황에, 아니면 내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최종적 순간에 흠과 티가 없는 이런 심령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항상 분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온갖 힘을 다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고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이 결국은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명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나를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신앙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있습니까? 온갖 삶의 내용들이 우리를 신앙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흔들어대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흘러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여서 약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또는 봉사 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예전 같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너진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21절 중반 이하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목표는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소망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기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최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거기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영생에 이르도록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 삶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생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우리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니 영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그 영생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았는데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섯 번째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은 곧 그들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긍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긍휼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죠. 내가 제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좀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곧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삶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삶 속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긍휼의 은혜가 그들 안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대한다면 먼저 세상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매료되는 이런 일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대를 따라가고서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긍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나타남으로써 우리 모두가 각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